텐데요. 멋있게 생기셨죠? 잠깐 선교사님 여기 있으면 저희 교회가 하는 게 있어서요. 예, 우리 외부에서 강사분이 오시면 우리 공동체적으로 환영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환영했죠? 어떻게 환영하죠? 네, 축복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요셉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3세대 메시지, 뭔가 여기 거룩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드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장 신령한 것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받을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선교사님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의 축복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풀어주세요 하고 저희가 블레싱 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에 하선교사님을 불러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지난 정말 수년 동안에 하나님 은혜에서 은혜를 더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사용했듯이 하나님 이제 하나님 저희가 이 예배의 나눔을 통해서 그 하늘의 신령한 충만함들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풀어지며 또 믿음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 뭔지 모르겠지만 something that is holy, something that is so untainted and so pure, 정말 피오라고 거룩한 그런 것들이 풀어지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들 이렇게 다니셨으면 할렐루야 이러시는데 저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그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가기는 했지만은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뭘 잘 모르니까 교회 법을 따르고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그 대학 가기 위해서 저희 때도 아주 그냥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 가고 나면 어떡합니까? 공부 안 해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놀까? 그렇죠? 그 자유를 제가 여기 이제 압구정 지역에서 아주 우리 친구들끼리는 여기가 그 나와발리가 되었는데 되게 역설적으로 이 압구정 지역에 그 뷰티풀 교회가 생겨서 참 나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국에 전에 교회 그 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이제 도시, 농촌, 그다음에 어촌, 산촌 그리고 광촌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사는 숫자가 적고 또 문명의 혜택도 덜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제일 타락한 데가 서울, 광촌이 제일 순수하대요. 그리고 서울 중에서도 이 압구정 지역이 제일 폐역해. 재미적이죠. 근데 이런 압구정 지역에 하나님이 이 뷰티풀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이 교회에서 정말 세대를 본받지 않고 아까 보니까 우리 어린아이들까지도 나와서 축복하고 그러던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 여러분 이렇게 그 스크린이 있죠? 저는 여기 적어봤는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쉽게 풀어서 얘기할게요. 이게 성경이 조금 이렇게 어렵게 돼 있는데 우리들 모두 그리고 자매님이나 형제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최고로 이렇게 여기며 거룩하게 산다는 건 우리가 거룩에 대한 잘못된 이유가 이렇게 막 멋있게 차려입고 하는 거죠. 옛날 우리 조선시대 그 할아버지들처럼 그런 걸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거룩이 아니고
거룩은 알죠? 구별됐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사업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또 친구들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뭔가 차별화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면서 사는데 너 왜 사니 있지? 너 삶의 목적이 뭐야? 뭘 해? 그거 왜 하는데? 그래서 결과가 뭐 어떻게 되길 원해? 그런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그걸 TV 같은 데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거 꿈이 뭐예요? 그러면 글쎄 뭐 이러고 근데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리고 요새는 꼬마들이 오히려 아이돌 가수요 막 이러고 그게 확실해야 비전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우리가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뭐 있어야 준비를 하지. 응? 갑자기 막 3초 만에 준비를 해? 준비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와 두려움. 그게 뭐냐면 진실한 정직한 마음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짓 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제 테스트모니라 그럴까?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제이하고 주 안에서 만나게 되었나 막 그런 얘기가 이렇게 좀 있을 거예요. 소망하고 비슷한 얘기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근데 똑같은 단어지만 좀 달라요. 희망은 뭐예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 바라는 거죠. 근데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걸 희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남녀가 서로 사귀다가 남자는 막 이렇게 들이대면서 제발 여자가 있죠. 좀 이렇게 자기한테 막 자기를 유일한 남자친구로 연인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길 바라서 막 밀당을 하는데 그 얘기를 안 해. 그럼 뭐예요 그게? 그렇다고 또 헤어지는 것도 아니야. 희망 고문이라 그러죠, 그죠? 뭐 해줄 듯이 그냥 마음만 이렇게 붕 뜨게 해놓고 안 해줘. 그리고 또 희망사항이라는 막 그런 노래도 뜻이 있죠. 여러분 희망이 비슷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도 희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배울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거 안 봤어요? 친절한 금자씨나 보고 또 그런 좋은 영화는 안 보죠.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그 앤디 여러분 기억하죠, 그죠? 그 은행 부지점장으로 아주 그냥 그 엘리트의 삶을 사는 그가 와이프와 와이프의 정부를 죽인 살인자로 누명을 쓰고 그 무기형을 받고 감옥에 가요. 그때 레드라는 그 죄수, 왕고참 죄수를 만나는데 그 희망을 얘기하니까 그 레드는 뭐라 그러냐면요. 넌 여기서는 희망을 얘기하면 진짜 위험한 데가 여기다고. 여기는 희망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눈치 보면서 아주 그냥 머리만 굴리면서 잘 이렇게 버텨야지 희망 얘기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19년이란 세월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앤디가 그 앤디라는 사람이 톰이라는 청년이 들어오는데 그가 공부를 못해서 영어를 봐도 읽을 줄을 몰라요. 그가 이제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한국에서는 무슨 시험이라 그러죠? 학교 안 가고 예? 검정고시 그걸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과외 선생을 해줘요. 그렇게 친하다 보니까 이 토미가 앤디한테 그래요. 자기가 옛날에 있던 감옥소에서 어떤 죄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네 사건의 그 진짜 범인 같다고. 그걸 한 앤디가 그 감옥에 있는 그 최고 그 책임자한테 얘기를 해요. 나 이제 나갈 수 있으니까 나한테 재판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럴 쯤에 이 감옥의 그 책임자는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요. 자기 방에 가면 마가복음 13장 말씀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다. 응? 집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르니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기가 써놓고 그 일은 앤디가 이루어요. 그 영화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하면 이 은행에서 회계, 어카운팅 일을 잘 보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그 감옥 책임자의 그 비자금이나 어떻게 하면 세금 들리나 그런 걸 봐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편에서는 이 앤디가 너무 필요한 사람이니까 내보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앤디의 그 진짜 범인을 알고 있는 토미를 죽이고 평생 여기서 있죠. 그냥 자기 밑에서 심부름이나 살게 만들어요. 그 대신 한 가지 이제 좋아진 건 뭐예요? 막 얻어맞고 남자 그 죄수한테 강간까지 당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좀 자유로워지고 거기서 아무도 건드린 사람이 없고 편안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그게 19년째인데 그때부터 자기가 이제 나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이제 탈출을 계획을 한 거죠. 여러분 아시죠?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막 여배우들 사진을 이렇게 포스터가 걸려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거야. 어디 나갈 데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앤디가 이렇게 그 조각 돌 통통통 쳐서 조각하는 망치를 던지는데 벽에 붙어서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종이가 찢어지면서 퍽 하고 구멍이 보이죠. 보니까 이만한 구를 판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조금씩 흙을 이게 그 신발에 이렇게 그 가지고 바깥에 내버리고 그 작업을 몇 년을 했겠어요, 과연? 그 드디어 어떻게 해요? 그 배수관을 타고 어느 날 비 오는 밤에 탈출을 해서 항상 레드한테 그런 얘기할 때 그 레드라는 늙은 죄수는 앤디의 말을 안 믿었지만 어떻게 해요? 지오나테온가 멕시코에 있는 거기에 내가 가 있을 테니까 네가 걸로 오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진짜 앤디가 거기서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해후에 그 기쁜 만남을 하면서 영화가 끝나지 않습니까? 예, 잠시 영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요. 그 쇼생크 탈출의 명대사가 있어요. Fear can hold you prisoner. 두려움은 당신을 감옥에 묶어두지만 Hope can set you free. 희망은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이 성경 말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비슷한 게 참 많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희망이란 단어 대신에 소망이란 말을 씁니다. 그거는 내가 꿈꾸고 바라고 원하는 거를 그냥 운 좋게 혹은 운 나쁘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버리지 않고 있을 때지언정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게 소망이죠. 예. 자, 이제 영화 얘기는 끝나고 제가 저 얘기를 할게요. 그렇게 여기서 그 대학 때 그냥 바도 다니고 제가 안 해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얌전하게 생겼어도 얼마나 이것도 그때는 이제 그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이주를 너무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막 살았죠. 그게 참 재밌어요, 그게. 그 교회 대개 교회에서 이렇게 딱 잡혀서 살던 애들이 세상에서 세상 맛을 보면요 너무 그 달콤하고 좋은 거예요. 그것도 하라고 권장하지 못하겠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렇게 그 군대 갔다 오고 나중에 여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유학을 가게 됐어요. MBA 공부를 한다고. 난 유학 갈 생각이 없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오파상을 하셔서 돈을 좀 버셨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좀 대줄 테니까 유학 가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어디로 갔냐면은 처음에는 아이오와를 갔다가 어떻게 휴스턴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소개해 준 그 시스터를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또 거기 있는 한인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다녔지만은 사실은 너무 예배가 지루하고
막 이렇게 부흥회 때 통성기도 하면요, 막 골치가 찌근찌근 아픈 게 아주 뒷자리 가가지고 이렇게 있죠. 아유 진짜. 그 나는 오히려 저는 저 딴에 주여 그러면서 저 무지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러는데, 사람은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무신론자든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 이론이 있어요.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 신을 믿을 때는 이렇게 믿어야 되고, 또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 꽤 교회 생활을 많이 한 사람도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믿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이게 뭔가 그 논리가 있다는 거죠. 저는 무슨 말씀이 깨졌냐면요, 제가 깨진 말씀이 이게요.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인데,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강팍한 그 아주 그 파워가 엄청나서 있죠. 견고한 진, 아주 그냥 든든하게 만든 이렇게 성벽이나 그런 기둥들인데,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자기 이론이 깨어지야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나면서도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규례나 법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교회 나갈 때 청년반에 있으면서 장로님들이 아이고 저놈들 가지고 그래서 소문날 정도였거든요. 성경 퀴즈를 하는데 그 우리가 상품에 이제 마음이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장로님 성경 퀴즈, 성경에 있는 말씀 다 돼요. 그때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가지고 다들 보면 뭐라 그러냐면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뭐 또 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딱 올라가지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주의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막 그러면 장로님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상도 못 받고 쫓겨났죠. 그런 식이었어요. 그럼 한마디로 아시겠죠. 그러던 제가 어느 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나중에 제가 안 그지만은 저희 와이프가 가만히 이 교회 오래 다닐 때니까 아주 그냥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뭐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건 아니야. 그 불교가 오히려 되게 깊다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러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야. 그때부터 아마 저를 올려서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누가 가장 절실하게 기도하겠어요? 배우자죠, 그죠? 제가 어느 날 휴스턴에 사는데 5월 샤크 때문에 그 이제 2주를 딴 주로 가보려고 차에다가 간단한 거 싣고 이렇게 가는 중에, 여러분 그러다 보면 뭐 노래도 듣고 뭐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요, 그 저희 와이프가 들으라고 갔다는 그 목사님 성경 공부 테이프 있더라고. 내가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완전 할 게 없으니까, 왜냐하면 저 가는데 뭐 20몇 시간 운전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딱 나오면서 그 목사님이, 여러분은 여러분 딴에는 잘 믿고 또 하나님이 어떠하실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오케이, 그러다 나중에는 지옥 가면 어떡할 거냐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진짜 그 생각이 들면서 마음을 바꿨어요. 그때부터는 딱 하나, 아무튼 교회 가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왕이면 잘하자 이런 주의가 이제 된 거죠. 교회 가서 앞자리를 앉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 그런다 그러면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은혜 받을 준비를 이렇게 해간 거죠. 그러다가 휴스턴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제가 옛날 같으면 그런 부흥회 안 갑니다. 막 이렇게 누르고 막 이러고 그러면 아주 알레르기 두드러가서 안 가는데, 또 갔어요. 그 목사님 최백규 목사님인데, 그 지금은 연로하실 텐데 성막론에 되게 조예가 깊으신 분이에요. 말씀이 끝나고 나중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저마다 생각나는 죄를 자복하고 막 기도를 이렇게 하래요. 근데 진짜 이게 뭔지 나도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막 내 몸이 풀무에 넣은 것처럼 막 엄청 이렇게 막 뜨거워지면서 나도 모르게 막 그 눈물 방울이 막 있다마는 게 있죠. 내 무릎에 확 적시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회개가 터진 거죠. 그 막 주마등처럼 막 옛날에 내 모습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뭐 너무 그때 그런 회개 기도를 하고 마음이 그냥 이렇게 기쁘고 날아갈 듯이 집에 가는데 참 시편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요. 길가에 있는 그 나무들 있죠. 휘수는 더워가지고 이게 프라다나서 이런 거 심으면 말라가지고 이파리도 없어요. 근데 항상 나는 아이고 저 말란 저 나무들 왜 저렇게 심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가는데 그 나무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운전하고 가면 미국은 한국보다는 훨씬 덜하지만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그 나보다 빨리 가고 그러면 신호등에서 딱 째려보고 그날따라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 진짜 너무 이뻐요. 하나님이 저 영혼도 사랑해 주시겠지. 뭐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야. 은혜 받은 그쪽이죠. 그래서 내가 이론적으로 믿던 제가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이제 한인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다닌 그 한인교회는 이렇게 막 목사님이 이렇게 부흥사시고 되게 오순절 운동을 하신 분이라 뜨거운 교회였어요. 모든 성도들이 성령 받고 그런 체험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교회 문제는 뭐냐면 은혜를 받았냐 못 받았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누구파가 막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저한테 이제 집사직도 주고 또 청장년 모임 디모데 전도회라고 30대 그러니까 조그만 아이들 있는 아이들 한둘을 가진 그 그룹의 그 회장이 됐어요 제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막 그 뜨거우니까 또 이렇게 세상에서 막 이렇게 놀 때는 아이디어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아이디어가 이제 아주 창조적으로 또 활용이 막 되는 거예요. 연극하고 그러면 그림 그냥 연극 뒤에 백인 그림 쫙 그리고 말이야. 또 뭐 이렇게 선극하면 제가 전문 작가는 아니지만 신호업을 탁 써가지고 있죠. 뭐 이렇게 꾸미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아유 막 이게 막 이게 잘한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가 있던 목사님이 LA로 청빙을 받아가면서 건축을 계획을 했는데 그런 목사님이 떠나면 건축을 해야 되냐 말로로 막 그 성도들 간에 이 길이 나누어져 가지고 이 집사 재직회라고 들어갔는데 난 너무 쇼크 먹었어요 내가. 서로 그 의견이 다른 두 쪽에 앉아가지고 있죠. 막 은성을 높이고 그것까지 주는데 나중에 목사님 우리 저기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좀 슈슈 사탄을 물러가라 막 이러고 이게 그 같은 형제자매를 사탄으로 몰더라고. 그래서 나는 도대체 이게 뭐야 막 헷갈리는 거야. 은혜 받고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 아름다운 모습만 볼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걸 보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디모데 전도회에 저희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던 유학생 부부인데 저는 처갓집에 그냥 이렇게 우리 그 가족들이 다 교회에서 직분도 그 든든하고 뭐 재직도 하고 이러니까 뭔가 뒤에 이렇게 좀 이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뭐죠? 백그라운드가 좋으니까 나한테는 대놓고 뭐라고 얘기를 못 하는데 그 홀 단신 유학생 부부는 우습다 이거죠. 어떤 장로님 불러가지고 출교시키는 거예요. 딴 데 보따리 싸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도 이 교회에 이렇게 돼 있어봐야 뭐하나 싶어서 유학을 갔어. 이렇게 그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근데 내가 옮긴 그 교회는 또 어떤 교회냐면 그 유력한 사업을 하는 장로님 패밀리들이 잡고 있는 교회야. 그러니까 은혜 체험은 또 안 한 거야. 그 교회 나름대로 참 힘들더라고요. 예배가 바짝 말라가지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알겠는데 그동안 내가 나설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참 마음이 공고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가 이게 점점 이렇게 드라이해지고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중에 하나님이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나를 파라철치 미니스트리 그죠? 그런 찬양 모임에 그 사역을 할 수 있게 조성을 하신 거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80년대 후반에 지금 좀 이렇게 30대들은 아기 때죠. 그때 80대가 언제입니까? 그때
그 한국의 이 찬양이 있죠. 찬양의 물결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그 여파가 세졌었어요. 그 근원은 두란노의 그 경배와 찬양을 해가지고 있죠. 그냥 온 교회마다 막 찬양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 여파가 미국 이민교회까지 이렇게 왔는데, 제가 사는 휴스턴은 그 교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척박한 데예요. 근데 거기도 그런 물길이 있으니까 기독교 청년들 중에 좀 기타 좀 치고 이런 애들은 막 모여서 그걸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그 보석상 사업을 했어요. 제가 우연히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저희가 오빠상을 아버지가 했으니까 되게 아버지가 뭘 했냐에 따라서 남자들은 나도 뭘 할까 생각하는데, 내가 그런 오빠상 무역을 해야 되겠다 싶은데 아이템을 뭘로 할까 하는 중에 그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옛날에 지금 익산이죠, 기금속 단지에서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보석 얘기를 하는데 나는 뭐 벙벙한데 저게 정말 저런가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했지만, 그 보석 원석을 사기 위해서 휴스턴에서는 거기 저기 멕시코도 가깝게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멕시코 오펄, 보석 아시는 분들, 권사님들은 오팔 세대죠. 그 저기 또 저기 그 멕시코 오팔은 아주 이렇게 화려합니다. 호주 오팔은 이렇게 약간 우윳빛색이고 이렇고,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칼라스톤은요 에메랄드, 루비, 오팔 그 정도고, 다이아몬드는 다 이렇게 그렇고. 근데 그 원산지 광산을 내가 가보고 싶더라고요. 가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유통이 이렇게 그 마진 폭도 많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갈 수 있는 여건이 그 휴스턴이니까. 그래서 멕시코도 가고, 또 루비를 사러 태국보다는 그 미얀마라 그러죠. 지금 옛날에 그 khmer 루즈가 그 막 그 사람들 많이 학살하고 그랬던 킬링 필드에 그 본 거지. 근데 가면요, 그 게릴라들이 그 자기네 그 자본력을 그 하기 위해서 루비 광산을 이렇게 딱 잡고 있어요. 근데 태국이나 이런 도시보다 그 길 위험을 무릅쓰고 가면요 카라땅 1000불이 싸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해보고, 또 호주도 가보고 콜롬비아도 갔어요. 콜롬비아가 공항에 내리면 그 멍멍이들 와서 컥컥컥 다 그래요. 그럼 너무 코케인 이런 게 많으니까. 그리고 보코타에 가면 그 이게 큰 빌딩인데 한 2, 3평 남짓한 그 모두 보수상 한 사람들이에요. 에메랄드를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이런 자루에 휙 분데 이만큼 쌓인데, 그런 걸 하도 보니까 이게 뭐 보석 같지도 않고, 근데 진짜 좋은 거는요, 나중에 여기서 나오더라고. 이렇게 처음에는요 물을 먹여요, 이렇게 오면. 근데 이제 해보고, 아 저놈이 저기 진짜 보석 작업을 하는구나 싶으면 이제 그때는 제대로 된 걸 보여주면서 자기도 그리나 돈을 버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또 보석 얘기로 흘렀네. 아무튼 저기 이 여성 성도님들 많으신데 보석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다이아몬드의 VVS1 그러죠.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그게 뭐 다이아몬드는 칼라와 그 안에 얼마나 이렇게 흠이 있는가 그 문제인데, G 칼라, 우리 사람 육안으로는 E 칼라까지만 보여요. 나머지는 기계인데 E 칼라가 제일 좋은 거죠. E 칼라의 VVS1 그러면 거기 안에 베리 스몰 이렇게 이렇게 그 디펙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표시하는 게 VV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똑같은 다이아몬드지만 검증서 상으로는 VVS1이지만 여러분 그 점이 어디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때는 그 테두리에 있으면 마운팅으로 딱 물리면 가려지잖아요. 여기 딱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 같은 거라도 값이 싼 거예요. 이건 팁을 드리는 건데. 예, 아무튼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휴스턴에서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할 때, 저는 그때 이제 여러분 그 휴스턴이라는 데가 텍사스는 땅이 넓어서
2층 이상 올라가는 빌딩도 다운타운 위에는 잘 안 지어요. 너무 넓으니까. 서기 위에 떠 있는 땅이죠. 집값도 싸고.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샀는데 거의 그 집이 거의 한 한국 평수로 한 200평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 그라지가 있고 2층에 보면 게임룸 있죠. 카펫을 깔끔하게 해놓고 당구대 이렇게 놓고 또 뒤로 돌아가면 스파가 있고 그 집을 샀는데 거실이요 거의 이 교회만 할걸요. 요거 짤롱 이거 진짜 넓었어요. 그 부엌하고 딱 분리가 돼 있고 우리 젊은이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이 모일 만한 장소가 없대. 젊은이들 5명이 모이는데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다 보니까 전부 다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모이려면 우리 교회에서 모이라는 거야. 네가 딴 교회는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이제 그 고민이 돼가지고 제3의 장소를 찾는 중에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라고 나는 이제 이 생각했죠. 나는 저 나이 때 참 이렇게 좀 세상에서 살았는데 저 나이에 그래도 찬양하기 때문에 참 귀하다 이 마음을 그래 와서 쓰라고. 근데 애들은 거기 모여가지고 있는데 내가 아무래도 이제 집주인이다 보니까 그 애들이 한테 이렇게 쌀도 사주고 김치, 라면. 걔네들은 자기네들이 포도원이 된 거예요. 쉼터가 된 거야. 그냥 애들이 막 들락날락 그러는데 내가 이제 그 아무래도 그 어른이니까 애들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집주인이고 자기들한테 라면 사주고 밥도 가끔 사주고 또 어느 때는 너네가 필요한 게 뭐니? 그러면 키보드 하나 있으면 좋겠대. 그럼 사줘 이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이게 딱 뭐 그러니까 그런 권세가 있잖아.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잘 들을 수밖에 없어. 은혜를 받기 이전에라도. 예. 그러던 중에 얘네들이 2층에서 자기들끼리 찬양을 하는데 나는 그때 교회에서 뭐 항상 뭐 주님 나랑 이런 찬송가 있죠. 그런 것만 듣고 그랬는데 이게 호산나 인테그에서 나온 그런 찬양들이요. 처음 들은데도 너무 이게 좀 마음이 환하고 박하사탕 같더라고요, 정말. 그때 내가 생각에 잊혀지지 않는 거는 그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있죠. 그런 찬송을 들으면서 참 아름답다. 그리고 찬양이라는 게 묘한 그 힘이 있다는 걸 제가 그때 이게 조금 느꼈어요. 그러다가 제가 교회에서는 왜 청장 그룹의 회장이라 그랬잖아요. 기도 모임을 하는데 일단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오니까 베이비시터를 통해서 맡겨놓고 이렇게 한 30-40명이 이렇게 기도를 해. 근데 기도 모임을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기도만 이렇게 제목을 주고 찍찍찍 하니까 이게 좀 뭔가 좀 어노인팅한 뭔가 성령님이 기름 부음 같은 그런 뭔가 그게 없고 그냥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이렇게 도입했어요. 기타를 칠 줄 아니까 기타를 가져가지고 미리 찬송가를 코드를 이렇게 그래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하니까 한결 있죠.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생각한 게 뭐냐면 찬양을 툭툭 끊는 것보다 이걸 키를 묶어서 메들리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또 더 좋아져요. 그러다 또 발전된 생각이 뭐냐면 애기 아줌마들 중에 노래를 잘하는 분 2명을 마이크를 따로 줘가지고 있죠. 리드싱을 시켰더니 이게 또 더 좋아지는 거야. 그때 참 느낀 게 그 찬양이 정말 이렇게 조화가 돼서 들어가니까 말할 수 없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집에 이렇게 오지만 내가 니네 대장이다. 난 찬양 모임의 대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예 할 생각을 안 한 거는 나는 내가 뭐 음악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찬양 그러면 음악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성악가적인 그런 목청도 좋고 뭐 그런 사람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아예 안 했는데 하나님께 몰아가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오는데 다들 애들의 거의 반 이상은 부모님이 장로님 뭐 날 때부터 모태신앙 그런 애들이에요. 근데 애들끼리 모여서 거기서도 또
그 모임이 뭐라고 거기서 또 분란이 또 일어나요. 또 보면 있죠. 오래 믿었던 애들이 또 거기서 염소짓을 하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보고 대장이니까 그걸 이렇게 평정시킬 수 있는 이렇게 힘은 있잖아요. 그래서 너 저기 언제부터 믿었어? 그러면 저기 날 때부터 믿대. 모태 신앙? 아무것도 못해 신앙? 막 이러면서 그럼 너는 네가 그래 좋아 신앙생활이 그렇게 오래되고 그러면 쟤네들보다 좀 더 낫게 본을 보이고 네가 더 청소할 때 헌신하고 그래야 될 걸 난 그걸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는 안 하고 뺀질뺀질하게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짱짜리만 장 그런 거 들어가는 것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때까지 교회에서는 그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이게 당연시되어 왔는데 저 양반이 이게 딱 오더만 이제 영 그게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는 악기 편성이 그냥 그 기타하고 키보드하고 드럼 하나 있고 풀 악기 세팅이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피아노 치는 시스터를 내가 이제 좀 겪다 보니까 얘가 목사님이 딸인데 영 신앙이 영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 내려오고 저기 좀 네가 치라고. 그랬더니 이 자매의 어머니인 그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밤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딸이 부산 콩쿠르에서 1등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쟤는 별로 잘 치지도 못해 왜 쟤를 시키냐고 했더니 그래서 사모님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저기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음악 이전에 신앙이 우리가 일반 가수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으로서 잘 준비되고 해가지고 나중에 집회도 하려고 그러지 않냐. 그러면 은혜를 받아야지 먼저 그거 막 한다고 그 천국 가겠냐고. 그러니까 저한테 맡겨주시고 제가 얘를 잘하면 그때 하겠다. 할 말 없는 거죠, 그죠? 제가 틀린 말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그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찬양 사역자로서 자질이 너무 부족하고 또 찬양팀의 그 디렉터로 그런 걸 할 수 있겠냐 이 생각을 내가 했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나. 너무 놀라운 걸 발견한 게 뭐냐면요. 성경은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마라크라 그러고 헬라어로는 유로게아라 그러는데 그게 찬양이라는 뜻인데요. 뮤직이라는 뜻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하나님을 섬기다. 유로게아, 헌물, 섬김 그런 게 있지 음악을 연주하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견하고 있죠. 음악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되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걸 하면 거의 이렇게 폭발적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찬양팀들이 성가대들이 그냥 음악 그 자체 그것만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그 어떤 교회는 그 이태리에서 이렇게 피아노를 전공한 자매가 있는데 특성으로 그걸 연주하는데 그때 그 교회는 피아노가 이렇게 좀 무대 밑에 있었나 봐요. 그 무대 위로 올려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거 올리냐 마냐 가지고죠 싸워가지고 교회가 깨졌대. 그런 웃지 못할 진짜 있죠. 그게 뭐예요 결국은? 다 마음에 있죠. 내 자랑과 탐심과 과욕,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게 이게 너무 많은 거야. 저는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제이도 아마 그걸로 써먹는 것 같은데 내가 노래를 뭐 썩 잘하지 않으니까 나는 내가 찬양팀에 리더라고 그러고 집회를 가면요 제일 곤욕스러운 게 내일 아침 예배 특송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도망가요. 나 혼자 그런 거 못하거든. 그러니까 리드싱을 세우면 좋은 게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매듭만 인도를 하면 리드싱어들이 치고 나면서 노래를 하니까 내 소리가 묻혀가지고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발견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아마 미주에서 제일 노래 못하는 찬양팀 디렉터가 나라는 생각을 내가 진짜 강력하게 정말 주장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모임 안의 구조 자체를 적지만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했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청장년 그룹에 사람들이 그래도 그 나보고 집사님이 그 파타임으로 신학교도 나가시고 그러니까 그 우리한테 성경을 알려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알리려면 내가 알아야 되니까 먼저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동안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재미도 못 느끼고 은혜를 못 본다 내가 알았어. 너무 쓸데없는 얘기 있죠. 이 성경이 무주구춘동에 떠 있는 구름 같은 그런 얘기만 했다는 거야. 와닿지 않는 영어로 얘기하면 프랙티컬하지 않는 그런 얘기만.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서 있죠. 그 생명 있는 정말 하나님이 얘기하려는 의도를 내가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때 창세기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앉았는데 창세기가 뭐냐 그랬더니 천지를 창조한 얘기래. 거기까지는 알아. 그런데 그러면 바로는 뭐냐 그랬더니 바로 이집트 왕이잖아요. 그래. 그러면 이집트를 뭐라 그래? 애굽이라 그러잖아. 애굽은 지금의 어느 나라냐니까 그게 지금의 어느 나라죠. 그게 옛날 할아버지들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하면서 EGYPT 이집트를 애굽트로 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한국의 그 신학 졸업한 학생이 미국에 가가지고 교수한테 애굽 이러니 교수님이 왔어? 이집트라 그래야 되는데요. 그리고 바로는 파라오 있잖아. 왜 이집트의 그 왕 그거를 바로 한 거야.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 근데 그런 것부터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면서 창세기 1장부터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 미숙하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둘째 날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렇게 보면 땅 위에 있는 짐승을 짓고 그 바다에 있는 고기를 지으시고 또 각종 채소를 나게 하시는데 그게 참 이렇게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종류대로 그죠? 또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민에 운행하다 있죠. 막 그때는 뭔가 원소나 무슨 이렇게 우주에 있는 많은 것들이 무질서하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이제 신이 성령님이 이렇게 운행하면서 그걸 이렇게 쫙 제자리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난 처음엔 그 말씀을 볼 때는 내가 그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신이 수민을 하나님이 수상 스키를 타고 수민을 쫙 가는 것. 난 그걸 생각했었어요. 이렇게 꼴리면 이집트 애들이 오죽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놓으시고 있을 곳을 있게 하시고 제대로 이렇게 나눈.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 옛날에 배울 때 보면 강이 강목계 분류계 배우잖아요, 있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말씀을 배웠는데 이 말씀이 옛날 이솝 동화도 아니고 이야기도 아니면 소설도 아니면 뭔가 살아서 역사할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실천하기로 하자. 이 말씀에서 뭘 해야 되겠냐? 딴 거 없어. 내가 물었어요. 너 영철이 너 집에 가서 잠자고 이불 개고 나오니? 안 그런데. 그러면 너 집에 들어갈 때 신발 가지런히 벗고 가니? 안 그런데. 그러면 너 참에 뭔가 지금 옷 같은 거 막 갈아입고 휙휙 다 집어던지고 또 막 그 직장 가서도 막 어질고 막 부엌에 가서도 이렇게 좀 정돈하고 어머니가 힘들게 일하시면 네가 밥을 안 했으면 설거지라도 깔끔하게 해놓고 그러냐 그랬더니 막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바로 그거라고 우리가 그런 것부터 잘하자고. 가장 기본적인 할 수 있는 질서를 우리가 아들로서 딸로서 집에서 질서를 지키자. 네가 이사회서를 줄줄 낸다고 너네 엄마 아빠가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네가 막 불 받아가지고 막 혹 뛴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우선 그냥 사람의 도리로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너네 육신의 엄마 아빠도 그걸 기뻐할 거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애들이 일주일을 와가지고 검사한다.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했더니 야, 그 무슨 모임이냐? 거기 내가 미리 줄 테니까 나가라. 그리고 막 자기도 있죠. 그러고 나니까 너무 기쁘대는 거예요. 옛날하고 다르게.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 왜 성령 열매 양선이라 그랬잖아요. 선을 행하면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깊게 스며들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하기 시작할 때 그 변화를 받는 애들부터, 저는 실용주의 노선으로 이제 그런 애들부터 이렇게 쫙 전진 배치를 하고 많이 믿었다고 뭐 어떻고 그런 애들을 이렇게 무시하지는 않고 니네가 왜 이 모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니네가 그걸 배우라 그러면서 그렇게 했더니 애들 나름대로 그 무슨 저기 명언이 생겼더라고. 먼저 인간이 되어라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니네 집에서 신발 정리부터 가시려고 해서 내가 처음에 이렇게 와보니까 우리 집이 나중에는 30-40인 모인데요. 이제 한 80명 정도가 모이는 거야. 언제? 일주일에 한 번? 아니에요. 매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걔네들 위해 집을 내놨어요. 80명 정도 된 애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집에 딱 그날 일을 마쳐 들어보니까 신발이 막 여기저기 누구겠어. 내가 여기 니네 다 와봐. 그래서 다 와가지고 신발 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냐? 응? 하나님은 둘째치고 사람 보기에도 너무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거를 뭐가 어렵냐? 이렇게 신발 벗고 이렇게 차례도 놀라고. 일본 사람이 그 하나님을 안 믿지만 그 사람들이 왜 그래도 존경받는지 알아? 그 질서가 아주 그 사람들 그런 거 참 잘한다고. 어디 저기 식당 가서도 보면 딱딱딱 나 있고 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문제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서 애들한테 그런 거를 이렇게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거 있죠. 그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가 그걸 알았더니 그러니까 애들이 막 뜨거워지면서 기도를 하니까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답답한 구석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안 나온다고 사실요.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알아도 기도가 안 되는데 애들이 선한 마음을 갖고 자기가 그걸 실천하니까 이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2층에 있는 그 당구장 그 당구대 그냥 치워가지고 옆집에 아저씨가 달라 그래서 줬어요. 그리고 그 카페도 다 기도 모임 하는 거예요. 그건 본체하고 격리돼 있으니까. 이 얘기하면 우리 제이 목사님이 막 떠오르죠. 그 장면이. 막 기도를 하는데 애들이 난 너무 신기한 게 내가 뭐 어떻게 하지도 않는데 막 방을 받고 있죠. 막 회개해가지고 있죠. 막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진짜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러기 시작하니까 함께 오는 게 뭐냐면요.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휴스턴 지역에 30여 개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들이요. 막 우리를 불순한 단체로 여겨서 저걸 없이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자기 교회 청년들이 있잖아요. 아주 본교회가 먼저지. 어디 그거 가가지고 그러냐고 위험한 거라고 막 그래서. 근데 교육자 협회도 한번 나가서 그렇지 않다고 그러고 또 실제로 오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교회에서 관심도 안 쓰고 외톨이 되고 그런 좀 이렇게 좀 그 외로운 아이들이었어요. 걔들이 참 친구가 없는 거예요. 난 이제 걔들이 오면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걔들하고 이렇게 먹어요. 식당 가서 먹는 거야. 먹으면서 먹고 나니까 막 이게 피고 싶지? 하나 피고 와. 이렇게 하고. 왜냐면 그거 가지고 막 쫄고 그러면요 안 된다고. 나중에 저절로 그거는 다 정리하니까. 그게 이게 편하게 하니까 애들이 너무 이게 이제 그 편안하게 느끼는 거야. 편안하게 안 느끼면 여러분 말씀을 안 하든 뭘 하든 항상 이렇게 좀 율법적으로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친구처럼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가 뭐 그런 걸 그 나쁜 짓을 안 하지만은 지도교육자분을 목사님, 휴스님 분 한 분을 모셔놓으면 그래도 낫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한테 그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심 때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찬양 모임, 싱스프레이션 찬양 모임 소문을 들을 때 걔네들이 막 너무 뜨겁고 은사가 막 나타나고 그래서 그 담당자인 나는 오살리에서 막 슉슉 하는 있죠. 막 그런 그 사람으로 날 알았대. 그 막 엄청난 파워를 막 이렇게 불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저희 모임에서 방언 못하는 건 저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언도 받고 그러는데 간혹은 또 안 받고 못 받는 애도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내가 바로미터가 되는 거야. 아, 그게 구원의 문제가 아니니까 받으면 좋지만 또 안 받는다고 막 정죄하고 그런 건 아니구나. 또 그런 걸 또 가르쳐야죠. 아무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막 사건이 이렇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은혜를 먼저 받고 또 먼저 본이 된 아이들을 리더로 세워가지고 걔네들이 본을 보이면서 자기를 희생하며 멤버들을 섬기고 할 때 이 질서가 영적 질서가 쫙 되면서요 자동으로 이렇게 굴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를 갔는데 난 또 쇼크를 본 게 뭐냐면요 교회가 활 그냥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에도 우리 음악 실력이 있죠. 진짜 내가 봐도 좀 오므리 밴드 여러분 오므리 밴드 아세요? 연주 못하는 건 없는데 아무 특색도 없고 그걸 오므리 밴드라고 그러잖아. 집회를 갔는데 그 찬양 중에 있죠.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아, 참 여러 가지 세상에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찬양 사역은 사람들의 그 마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불을 붙이면서 할 수 있는 정말 축복된 사역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회를 갔는데 아까 저기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이 말이 막 그 찬양 있죠. 그 찬양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 항상 생각나는 게 클리브랜드인가 어디 그걸 갔는데 거기도 보면 한인들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꽤 큰 교회가 있어요. 한 400~500명 이렇게 된 그 교회 최고 그 지역 최고 큰 교회인데 그때 목사님이 그런 집회를 그 좀 약간 외진 곳에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 자체를 찬양 예배로 드리겠다고 저희한테 줬어요. 그 저희도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냥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이 말이 그걸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리더싱어들이 이렇게 부르는 데 있죠. 막 회개 기도를 시키기도 전에 막 성도님들을 오열하면서 은혜에 이렇게 푹 젖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집회를 가면죠 또 그 시대에 찬양 팀들이 많아가지고 각 찬양 팀들마다 교회 집회를 뭐 이렇게 뭐 힘 있는 유력한 장로님이나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소개받아서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은 보통 사람들이 그 청년들 때문에 아주 그냥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와서 그냥 먹고 막 엉망으로 해놓고 찬양할 때는 좋아하는데 나중에 보면 막 엉켜 있고 정말 그분들만 따라 개판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회를 다닐 때 한 45명 정도가 다녀요. 그래서 교회를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전도 회원 집사님들이 인사는 하지만 아휴 이래요. 오늘 또 이제 대청소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하시는 거겠지. 그런데 이제 아까 들을 때 난 참 마음이 터치가 됐어요. 예배위원들이 또 막 준비 기도를 하듯이 우리 그 청년들이 그 집회하기 1시간 전 1시간을 이렇게 막 그걸로서 기도를 하고 끝나고 또 그것도 아니야. 보면 막 이렇게 그 찬양 예배를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도 막 혼자 낄낄대고 막 대기는 그러거든 젊은이들이 보면. 근데 가지런히 앉아가지고 말씀을 보든지 아니면 얘기를 하면 밖에 나가서 하고 화장실에 가서 우리 화장실이 아니지만 막 이렇게 휴지가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꽉꽉 발로 누르고 변기가 이렇게 막 묻었으면 이렇게 깨끗이 닦고 있죠. 그런 걸 제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나 다음 사람이 기분이 좋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얘기는 꼭 집회 끝나고 해요. 집회 끝나고 이제 막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짧지만 아이들이 훈련된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으신 이제 그 당회에서는 비상 전화가 이제 걸려요. 야, 이 무시한 애들이 왔는데 그 우리 모여가지고 쟤네들을 좀 특별히 막 헌금도 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냥 좀 다른 젊은이들 팀하고 다른 것 같다.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께 저희가 여기서 다음 집회까지 한 3일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돈 들여서 모텔 가고 그런 것보다는 여기 체육관을 주시면 저희가 썰는 빅뱅을 가지고 여기서 훈련도 하고
지내고 싶다 그러면 막 백이면 백다 그때는 예스예요. 왜? 젊은이들이 얘네들이 교회를 막 이렇게 막 지지분하게 하고 막 할 애들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거기서 우리가 있으면서 졸리면 이렇게 잠도 자고 쉼을 취하면서 또 애들이 뭘 해먹고 또 의자나 복 이런 걸 깔끔하게 해놓고 떠날 때 있죠. 보면 올 때보다 더 깔끔하게 다 정리정돈을 하고 떠나니까 그 뒷얘기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주주의가 알려지는 거예요. 자꾸 저 싱스프레이션.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중에는 이제 찬양 캠프를 휴스턴에서 할 때는 3박 4일인데 각 지역의 찬양 팀들을 그 상대 리더가 데리고 와서 이제 캠프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찬양팀을 운영하고 뭐 아무래도 음악 사역이니까 이거를 신앙하고 어떻게 이제 겸비해서 잘할 수 있는가 뭐 그런 걸 했죠. 그러다가 G2G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제 거기서 가까운 킬린이라는 지역에 그 혼혈 그 청년들이 많았어요. 아버지는 미국인, 어머니는 한국인. 근데 교회가 있으면 아무도 걔네들한테 관심을 보이고 붙들어주지 않으니까 애들이 어린 나이부터 벌써 술집이나 가고 있죠. 막 또 마약하는 애도 있고 막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쟤네들을 우리가 한번 섬기자 이래가지고 막 미리 기도를 하고 한 2박 3일 겨울로 이틀 연속 집회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그런 거죠. 꼭 엄마 아빠를 모시고 오라고, 엄마 아빠를 데리고 꼭 오라고 그렇게 막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오스틴에서 했는데 아주 그냥 어머니 부모님 세대는 우리 자녀들하고 말 안 통한다고 그냥 쟤들한테 관심도 안 갖고 정말 사랑한다고 한번 허그해주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우리 청년들은 영어 못한다고 부모님 괄세하고 말이야. 그런 거 부모님 세대에 좀 깊은 그 신앙을 본받지 않고 나쁜 것만 오만 불편한 거를 회개하고 그 찬양이라는 거는요 사람 마음이 강박해도 그 강박함을 풀어주는 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녹이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집회를 가면 사람들이 있죠. 대개는 이러고 저놈들 뭐 하나 보자 하고 다 있죠. 거기서 있죠. 참 그 금방 막 이렇게 찬양을 한다고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마음을 이렇게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막 일어서 앉아도 이렇게 시키는데 그냥 군인처럼 일어서 앉아 그럴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적어도 두세 사람씩 악수하면서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사랑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몸을 막 움직이게 하고 있죠. 손뼉 치는 것도 착착착 엇박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담당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있죠. 점점 마치 이제 물고기를 이렇게 비유가 좀 죄송하지만 물고기를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은행이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홀링도 하고 있죠. 헌신도 하게 하고 그래서 매해 저희가 집회를 다니면서 G2G 제너레이션 우연히 G2G란 이름을 저희가 어떻게 짓냐면 여호수아서를 보는데 거기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요단강의 돌을 가지고 길갈리에다가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놓고 이 돌이 무엇이냐고 내 후손이 물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우리가 요단강에서 무사히 가나안으로 건넜다는 걸 이야기하라는 거죠. 전성기죠. 그래서 거기서 영어로 보면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에서 세대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요 여기도 아마 그러길 바래요. 성도가 늘어난다고 했죠. 애들 예배, 청년 예배. 미국 사회는 영어 한국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그 나누는 바람에 그 G2G 세대 간의 전성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아이들부터 성인 할아버지 청년들 다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요. 물론 이제 교육할 때는 다르죠. 따로 방학하지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같이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건데 우리가 교회가 커지면서 그 조직을 인위적으로 하면서 은혜가 끊겨버린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때 G2G라는 이름을 가지고 2세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 인종도 이렇게 섞이고 그래서 G2G를 만들어서 집회를 다니는데 얘네들은 또 우리 때하고 또 다른 거야. 막 신선하고 열정적이고 또 이렇게 막 자신감.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금성 레코드사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음반도 내면서 여기 아까 불렀던 그 Once Again이라는 노래 있죠. 네. 그 노래가 제 음반에 담기면서 제가 번역을 했어요, 손으로. 저희가 번역한 그게 이제 많이 알려지면서 G2G 밴드가 막 크게 이제 좀 쓰임받게 되었었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G2G 그 사역을 하면서 이제 사실은 하나하나 배워간 거죠. 예. 제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쓰러졌어요. 대한항공에 화장실에 가가지고 그 피 토한다고 그러죠. 난 내가 처음으로 겪은 이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병원을 갔더니 깜짝 놀라면서 큰 병원 빨리 가서 수술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그 간이 안 좋아가지고 정맥류 그런 증상이라고 그러더래요. 그 이날 같으면 죽었을 텐데 지금도 의사를 만나러 가면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참 신기하대. 죽어도 한 두세 번 죽어야 될 분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소망이 안 믿는 거니까 저는 크리스찬인데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만 가르치고 뭐 이렇게 어디 가서 찬양 집회를 한 것 그뿐만 아니고 사실은 제가 이 일을 통해서 막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그런 가운데 정말 많이 배웠어요. 사역이 뭔지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 그런 걸 배우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했던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너희가 나중에 이 모임을 떠나서 뭘 하든지 혹은 목사로 혹은 선교사로 혹은 문화사역자로 혹은 사업가로 뭘 하든지 너희가 가진 그 꿈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센스프레션 그리고 G2G를 주셨던 거기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거다. 이 얘기를 그렇게 했죠.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에 관한 이야기 저한테는 그 10여 년의 그 세월 중에 소망에 관한 이야기 있는데요.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했지만 다음 주에는 제가 좀 조리 있게 했습니다. 오늘은 좀 제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좀 정신이 없으셨죠. 저만하리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마음에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여러분 주변에서 혹은 내가 크리스찬으로 있는데 누구 안 믿는 사람이 누가 내 소망에 하나님 예수님에 관한 꿈을 물어보는 자가 있으면 겸손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부족하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 제가 했던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 맡겨주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것을 했더라도 예수님만 그 자리에 주인 되시고 좀 빛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일상의 삶 가운데 또 황폐하고 피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고민도 하고 또 범민도 하고 외로울 때도 많은데 우리 자녀들 사업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미래의 내 꿈까지도 다 주 안에 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뷰티풀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임하여 이 뷰티풀 교회가 이 약구정 지역에서 물된 동산처럼 풍성하게 생명력 있는 교회로 주님 기뻐하신 사역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기도드리옵나이다. 하초영 하요새 선교사님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렇게 말씀을 인도해 주실 텐데요. 지금 여러분은 오늘 흐름을 보시는 거예요. 이 흐름인데 우리는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비루파 교회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많은 말씀을 나누잖아요. 근데 저도 그 흐름 가운데 말씀이 말씀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어떻게 경험하냐. 제가 이거는 선교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 선교사님한테 야단도 많이 맞고요. 저 그때 가서 야단 선교사님이 붙이면 변화되든지 깨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변화 잘 됐죠? 그렇죠? 근데 그 흐름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와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말씀으로 있다면 별로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전력이 있어서 자유의 날수동과 열애하여 혼과 영과 간절은 칭의주게 하는 그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가운데 생명력을 흘렀고 어쩌면 선교사님의 그 받던 그 은혜가 저는 지금 열매로 풀어졌고 또 계속해서 흘러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이거 뭐냐면 이것은 어느 그 누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제 1세대에서 2세대로 2세대에서 3세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것처럼 이 거룩한 하나님 것들이 지속적으로 흘러내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흐름들을 잘 들으시고 또 다음 주에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이 잘 잡으신다면 이거는 매우 거룩한 거고 이 거룩한 것은 되게 파급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 준비한 거 있나요? 네. 제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좀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제가 딱 봤는데요 생각들이 가지각색으로 다 이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로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다음 스텝으로 가는데 얼굴이 물에 비치듯 마음이 비쳐 하나가 되어야 되는 시즌입니다. 그 하나는 어느 누구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하신 그 성령님의 그 흐름에 맞춰야 되는데 생각들이 또 원하는 것들이 다 틀릴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잡아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중심 가운데 오늘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테크닉도 아니고 나의 달란트도 아니고 나의 지식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무릎 꿇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길 수 있냐는 거예요. Don't tell me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말 많은 거 별로 필요 없어요. 왕년에 내가 뭐 경험했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이 공동체에서 이 교회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형제자매를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나의 내가 원하는 것을 굴복시킬 수 있느냐 지금 이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오늘 하성교사님께서 여러분 간증하셨죠? 여러분들 이거로 여러분들 포인트를 삼으셔서 그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말씀 가운데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인 삼아야 되겠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다. 그것이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 드러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가짜인 거예요. 내가 우리 형제자매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섬기지 않으면 이제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끔 웃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리드싱어로 만들었고 그런 사람들을 사역의 포런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풀어질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지금 right now,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순복하시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선순위로 여러분들의 원하는 것들, 여러분들의 자아를 내려놓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원하는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 꿈으로 살아가십니까? 거룩한 이 교회 공동체로서 말씀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려고 지금 하성 교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말해서, 네, 맞습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굴복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말씀 가운데 정말 겸손한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차지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수 교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이 거룩한 주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무엇이 옳고 그름은 너무나 다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겸손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우리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음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그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굴복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 이 교회 가운데 주님 주셨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본이 될 수 있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정신을, 그런 스피릿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실현의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아를, 하나님 아버지 답답하고 답답한 하나님 아버지 굳은 마음들을 하나님 우리 삶의 삶을 수반하면서 굳은 마음들을 가지고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연단하셨구나. 이제는 우리의 이 굳은 마음들을 내버려두고 주님 제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 삶을 수반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거룩한 메시지가, 이 거룩한 진리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에게 풀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 오직 주님의 말씀, 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의 꿈도 나의 비전도 주님 그 발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